네, 여러분 어릴 적에 막 친구들이 막 괴롭히고 놀리면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일러준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오면, 어머니가 오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아버지, 어머니는 내 편이라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선포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게, 괴롭히는 사람에게, 야, 나에게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어. 그 아버지, 어머니 없으면 너 꼼짝 못할 거야 라는, 여러분 그거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 친구가 그걸 듣고 뭐, 야, 뭐 너 아버지, 어머니 와봤자 무슨 소용이야 하겠지만, 그가 상관없이 그런 말할 때 우리 가운데는요 큰 안정감이 있습니다.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건 내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 입에서 나온 건요 내 마음에서 믿는 그 믿음, 신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똑같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아버지 대신에 예수님 오시면 또 아무것도 못해 라고 자꾸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하셔야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안정감이 되니까, 비빌 언덕이 되잖아요. 그 여러분 어머니가 아버지가 어떤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어머니만 있으면요 힘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떨까요? 막 의지하고 있던 그 한 기둥이 막 뽑혀 나가는 그런 상실감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항상 기대는 것들이 이제는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죠. 야, 이 세상에 나는 이제 나 혼자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하죠. 그분이 아직까지 여러분 이제 뭐 몸이 연약해서 쇠약해서 아무리 힘이 없다 그래도요, 그 있다는 그 자체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그래도 언제나 돌아갈 곳, 내가 의지할 곳이 있는 그 자체가 여러분 그 부모님이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힘이 되는 것처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그래도 의지하고 믿고 붙들 수 있는 주님이 계신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안정감이 있는 겁니다. 힘이 있는 겁니다. 뭐 여러분 뭐 대단한 뭐 물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 괜찮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여러분이 달려갈 곳이 있다 그러면요 그게 여러분 힘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요 바로 여러분의 비빌 언덕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야, 네가 힘들면 언제 나에게 와라. 너 고민이 있으면 언제 나에게 말해라. 너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 언제든 나에게 오라.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 주신다고 여러분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그 주님을 여러분 붙들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힘든 거를 이야기할 수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요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는요 참 혼자라고 느끼죠. 근데 여러분 그 감정에 그대로 여러분 두지 마십시오. 그 감정에 취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감정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입으로 시인하셔야죠.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에게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자체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예수 이름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주님의 이름을 왜 사용 안 합니까? 아니,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계속 그 감정에 취해 있습니까? 그런 감정은요 결국 여러분 나로 하여금 그런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리그 오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은 감정을 결정하고 감정은 행동을 결정한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발생하고, 그 감정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거죠. 한번 돌아보시죠. 여러분 하는 행동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여러분 감정대로 하잖아요. 내 안에 이런 감정 때문에 여러분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감정이 왜 생깁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기에 이런 창련되면요 그게 감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내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주님을 향한 긍정적인 마음,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면 너무너무 행복한 그 마음을 가지면요 감정 또한요 기쁘고 감사함이 여러분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염려나 근심에 여러분 감정에 취해 있으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이 어떨까요? 거기에 뭐 기쁨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요. 절망과 낙심이 계속 올라오는 겁니다. 그 감정에 따라 우리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이렇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 생각을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너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바로 너 옆에 계셔. 그걸 내가 믿고 생각하면요, 그 주님을 향한 여러분 긍정의 감정이 내 안에 솟아나는 겁니다. 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지, 감정이 있어야지 내가 예수를 믿지. 여러분 그러면 늦어버린 겁니다. 먼저 주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간절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감정이 내 안에 솟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한다고 달라집니까? 그거 붙들고 맨날 며칠 밤샌다고 여러분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영혼만 죽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만 다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입으로 시인해야죠.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해도 입으로 먼저 시인하면요, 그 주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있어서 이러면 시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안에 원래 없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믿도록 하셔야 이러면 내가 믿는 거지. 내가 믿어줘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믿어질까요? 아마 이 세상 여러분 떠날 때까지 그 믿음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져서 믿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확신에 선포할 때 믿을 수 있는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구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 믿음을 내가 할 수 있는데 믿음을 구해라는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내 안에 있는 자원으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요, 믿음을 구해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그 하나님을 도무지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셔야 이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여러분 구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입으로 시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내 입은 자꾸 여러분 긍정적으로 믿음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신앙 하나 가지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믿음 하나 붙들려면 다른 거 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의 지금 상황인 겁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거 다 포기해야 되고 신앙 하나 그거 붙들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죠? 너 혼자가 아니라 너와 나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믿는 자에게는요, 신앙까지 붙은 자에게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 모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말씀이지, 여러분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이처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1장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1장 3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이 예언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자라 복이 있습니까? 그걸 듣고 보고 지키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본 거는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많은 걸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두 가지를 봤구나, 보여주셨구나. 첫 번째가 뭡니까? 계시록 1장 19절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을 일.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있는 일은 뭡니까? 이미 2장 3장에 하셨잖아요. 여러분 7교회 지금 하나하나 해가지고 7개가 왔잖아요. 그건 지금 있는 일입니다. 지금 7개에 일어나고 있는 일, 그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차 되어질 일은 뭡니까? 6장부터 마지막까지. 그게 장차 되어질 일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4장과 5장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가 챕터가 끝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4장, 5장은 뭡니까? 6장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앞으로 되어질 일들,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 모든 장차 되어질 일이 저 하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4장, 5장이 지금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4장, 5장은요, 관망대와 같습니다. 높은 곳에 바라보는 겁니다. 높은 곳에 가면요, 밑에 게 다 보여지잖아요. 밑에서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런데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다 보입니까? 저번에 그 남성교와 북한산 등반을 했는데요.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한 분 집사니까 마귀향이 저기 저 지축이고 저기 구파발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저 우리끼리 마귀향이 있어요. 보니까 비슷해요. 저 아파트가 막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막 저기 구파발이다, 저기 뭐 지축이다 하는데 옆에 지나갈 사람이 아니요, 거기는요 반대요, 반대. 노원구 그쪽에 거기요 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높은 거 올라가면 합니까? 알려줘야 알죠. 높은 것만 이해가지고 안 보는 겁니다. 어디가 여기고 여기는 저기다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지금 4장 5장이 지금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지금 너희가 일어나는 삶을 한번 지켜봐라.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그러면서 하나씩 알려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런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럼 왜 미리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냥 뭐 앞으로 일어날 날이니까 그냥 닥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영화관에 가면요, 영화를 시작하기 전에 뭘 가장 먼저 합니까? 딱 시작하기 전에? 예, 여러분 영화관 자주 안 가보셨구나. 예. 탈출구를 미리 이야기하잖아. 미리 지도를 딱 해가지고 어느 쪽 화살표까지 딱 해가지고 어디로 나가면 살 수 있습니다. 탈출구 다 보이죠. 왜 미리 보여줍니까? 위급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그거 생각해가지고 더듬더듬해서 나가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내주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뭐 시간 남아서 시간 때워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그런 위기 상황에 미리 그게 있다는 걸 여러분 보시고 그런 위기 상황이 오면 거기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걸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거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미리 이야기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길을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기 위하여서 미리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모르면 갇혀 죽는 겁니다. 모르면요, 그냥 위기 상황에서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아니까 그래도 여러분 길이 보이고, 아니까 이러면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아니까 이러면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게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끌 것이니까 네가 그때 되면 네가 이렇게 그런 자세를 가져라, 그런 태도를 가져라라고 이런 미리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예언이 필요가 없지요. 이미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가 나가야 할 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뭐를 하라라는 말씀이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만 잘 들어보면요 여러분이 택해야 될 길들 다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길을 가기 싫거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과연 그래가 되겠느냐? 과연 기도가 될까? 그 하나님 예수님 믿고 그냥 기다리는 거 될까? 라고 하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안 듣거나 아니면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하거나 둘 중에 여러분 하나 아닙니까? 미리 말씀해 주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럴 때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봐라. 너희의 자원이 떨어지면 위의 것을 구하라. 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막 그 마음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은밀한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해 줄게. 다 이야기해 줬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막 찾고 다니면서 말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부르짖고 하면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겠다고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부르짖지 않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서 여러분 걸어가는 거죠. 사도 요한도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2장 3장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잖아요. 7교회 막 7개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저 교회는 저렇게 안 되는데 막 그렇게 관심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시선을 어디로 올립니까? 4장에서는요 하늘로 시선을 여러분 올리는 게 오늘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문장을요 쉽게 이야기하는 그냥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그림 언어입니다. 그림 언어. 그림으로 딱 보여주신 거를 지금 요한이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요게 있고 저게 있고 저게 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읽으면서 그림으로 생각하셔야죠. 지금 무슨 저 하늘을 바라보니까 열린 문이 있는데 거기서 막 소리가 들리는데 나는 거기 오라고 해.
거기서 막 나팔 소리가 막 지금 막 들리고 있어. 그런 그림의 장면을 지금 여러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본 게 뭡니까? 하늘에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여러분 이 문이 실제로 여러분 있는 것일까요? 하늘에 열린 문? 실제로 여러분 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가 그 문으로 들어가면 문이 그냥 하늘에 딱 들어갈 수 있는 은유고 상징입니다. 상징이요. 실제로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잘못 오해하니까 뭐 어떤 게입니까? 막 베드로가 그 문에 뭐 수문장으로 있는데 그래서 뭐 네가 아느냐, 네가 했는 걸 아느냐, 나 모르는데 막 하면서 막 수문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지금 보여주시는 거 또 요한계시록 지금 요한이 받는 거는요 실제의 모습이 아니라 은유고 상징인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그 당시 사람 다 그렇게 받았는데 오늘 우리가 2000년이 지나 우리는 실제 그냥 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부터 상상하는 겁니다. 막 거기서 상상하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일들을 막 상상하죠. 그러니까 막 2단 3단이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제대로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죠. 하늘의 열린 문, 여기 열리다라는 열린이는 건요 완료형입니다. 완료. 이미 열려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열린 게 아니라 이미 열려져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향한 문이 이미 열려져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열린 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 예수님이 계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 문이다 열렸다라 이 말은 어떤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주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걸요 하늘에 열린 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이렇게 본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야곱이 봤죠.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요. 야곱이 루스에서 잠을 자는데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땅에서 저 하늘까지 막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서 천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 음성으로 약속해 주시잖아요.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축복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할게.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겁니다. 그럴 때 잠이 깬 야곱이 뭐라고 여러분 고백합니까?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십시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하죠.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똑같은 걸 지금 여러분 야곱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본 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린 문, 하나님의 집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습니까? 항상 여러분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주님은 항상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없는 것 같지? 아니야. 너 눈을 열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듯이 너의 삶에 하나님 지금 계셔. 너와 함께 계셔. 여러분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는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 집에 도망쳤잖아요. 자기 혼자라 생각 안 할까요? 자 이제 나는 이제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어머니도 의지 못해. 아버지도 이제 속여서 의지 못해. 자기 혼자라고 여러분 생각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혼자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명령해서 지금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려가면서 너를 위해 지금 일하고 있잖아.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데 너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서 봐. 지금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내 명령에 따라서 지금 너 삶에 지금 다 예비하고 계획하고 일하고 있잖아. 지금 그걸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똑같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나를 위해서 나를 돕는 천사도 지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를 지금 돕고 있구나. 너 혼자 아니야. 왜 너 혼자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너 그거 붙들고 있어? 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미 열린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 주님은 지금도 너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 1절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은 굉장히 이게 든든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외삼촌 라반 집에 가는 겁니다. 라반 집 여러분 외삼촌이라고 했지만 오래 또 못 봤잖아요.
나를 어떻게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모르잖아요. 나를 내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외삼촌이라고 이러면 다 반겨줍니까? 나를 내칠 수도 있고 나는 안 반길 수 있는 두려움, 염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하나가 이러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 믿고 이러면 외삼촌 집에 여러분 당당하게 이러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당당함이요. 내가 뭐 물질이 많아가지고 내가 뭐 능력이 많고 뭐 대단한 여러분 직업을 가져서 그게 여러분의 당당함이라면요. 여러분 그건 불완전한 겁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잖아요. 여러분의 당당함은요. 그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당당함이 되어야죠. 그럴 때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님 앞에 이러면 담대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 상황이 잠깐 어려워도 그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고 이러면 내 삶에 당당하게 나아가야죠. 왜 위축됩니까?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이런 보니까 자꾸 위축되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건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왔죠. 나오니까 광야에서 이런 생활을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뭐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꾸 저 애굽에 있었던 걸 생각하는. 애굽에서는 그래도 뭘 잘 먹었는데 애굽에서는 그래서 쉴만 했는데 애굽에서는 그런 걱정 안 했는데 자꾸 애굽을 생각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를 통해서 뭘 보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나안을 자꾸 보라고 이야기하죠. 장차 너에게 줄 곳이야. 거기는 젖과 꿀이 흘러. 그 너를 주기 위해서 이미 나는 그 가나안을 다 준비해서 그걸 자꾸 보라고 하죠. 내 인간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애굽을 보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뭘 바라보랍니까?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걸 자꾸 봐. 그걸 바라보고 그걸 생생하게 믿을 때 네가 이 광야 생활을 이겨내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내 삶이 힘들고 부족하면 뭐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특별히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라 믿지 않는 배우자 막 가족들이 더 힘들게 하잖아요. 야, 너 맨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더니 뭐 왜 이래? 뭐 삶이 왜 이래 달라진 게 없어? 하나님이 잘 도와주신다며 잘 되게 하신다며 이러면 그렇게 이러면 막 공격할 때 그때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속상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 말에 동의할 때가 이러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기에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뭐 갑자기 여러분 좋은 직장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로또에 좀 걸리든지 뭐 그런 마음으로 로또 사신 분도 있잖아요. 하나님 이 로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여기 그 하면 뭐 이거는 몇 억은 뭐 주고 어디에다 주고 막 그런 상상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거 내가 지금까지 산 적은 없지만 이거 사면 내가 11조 그래 뭐 20억이라는데 2억은 뭐 교회 내고 또 하는 뭐 2억은 저 선교지 저게 다 나눠주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교지 막 여기 세 군데는 이렇게 해보니까 별로 남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뭐 집안 하나도 살 수 없을 건데 이런 그렇게 이러면 자꾸 그렇게 이러면 생각하잖아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뭐 보여달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걸 보여달라고 합니까?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내 삶을 바라보니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자꾸 내려가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내 삶을 여러분 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기준으로 이런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해야죠. 내게 주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실 땅도 있고 아브라함도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서 가잖아요. 지금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물론 당장에 먹을 것 필요하죠. 당장의 평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오늘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그 성 아브라함도 여러분 그 하나 보고 이러면 끝까지 갔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것들을 이미 예비하고 내오신 그걸 여러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요한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땠을까요? 매일매일 생사를 오고 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았다고 해도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론 당장에 먹을 거 양식 뭐 필요하겠죠. 평안함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그게 아닌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끝까지 나아갈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거. 저 가나안.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 견디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마찬가지입니다. 너 지금 이 로마 때문에 힘들지? 그러나 너를 위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어. 그거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는 여러분 말씀입니까? 굿윌 스토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일산에도 몇 군데 있죠. 저도 몇 주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 뭐 물건이 좋은 게 너무 산 게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는 뭐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 가방도 있고요. 뭐 가전 제품도 있고 뭐 운동 기구도 있고 너무너무 저렴합니다. 왜냐하면 그 굿윌 스토어가 운영하는 방식이요 기증을 받습니다. 기증이라는 게 어떨까요? 새 건데 내가 안 쓰는 거 그걸 기증하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저렴하게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저렴하게 판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장애인들과 소외된 계층에게 그걸 이렇게 전달해서 도와주는 아주 좋은 여러분 뜻, 굿윌이라는 게 선한 의지, 선한 뭐 뜻 아닙니까, 그죠? 그런 스토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보시면요 신발도 막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굉장히 저렴한 것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 있는데 그 굿윌 스토어가 이 일산에도 한 3군데 정도 여러분 있는데 거기에 사목 그러니까 그 굿윌 스토어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담당 목사가 여러분 있는데요. 이분이 서진교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요 이 가정의 변화를 위하여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하나님 변화시켜 주십시오. 가정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이런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은 이 술을 끊고 이 지독한 가난을 해결해 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날마다 술병은 늘어가고 부모님의 여러분 술을 더 중독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그 치닥거리만 자기가 하고 있으니까요. 도무지 하나님 앞에 막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누구는 기도 응답 받았다 막 하는데 자기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끄러워서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래서 어느 한편에는요 내가 정성이 부족했나라고 싶어가지고 막 더 열심히 기도한 겁니다. 근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루는 부모님 막 뒤치다거리 하고 밤늦게 자정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갈 곳이 교회밖에 없으니까 막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교회가 사실 비빌 언덕인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데 그때 막 이제 폭우가 막 몰아쳐가지고 막 비를 혼방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참고 있는 울분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자기 신세가 처량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막 이런 게 막 복잡을 하면서 막 울분이 터져 나오면서 하늘 향해서 막 삿대질을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렇게 하는 고백과 똑같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토록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아니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시는 겁니까? 왜 저한테만 그리 모질게 대하시는 겁니까? 그 이유라도 좀 알고 싶습니다라고 막 하늘을 향해 삿대질한 거죠. 얼마나 속상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다른 거 구한 것도 아니고 가정이 변화되기 기도했잖아요. 뭐 돈을 많이 달라고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가정이 잘 돼야 되고 가정의 부모님들이 달라져야 되고 술을 꺼내야 되고 이 지독한 가난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그런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안 들어주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속상 안 하겠습니까? 그래도 믿을 거는 교회밖에 없으니까 교회 와가 지금 기도하려고 가는 중에 폭우를 그렇게 맞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속상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지하 기도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는데 근데 그날요 주님이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 야 항상 너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 너무 그렇게 마음 눈물 흘리면서 아플 때 나도 함께 울었다. 그래서 똑같은 그런 간증들이 많잖아요. 똑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네가 아프고 힘들고 눈물 흘릴 때 주님도 같이 아파하신다. 그럼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렇게 같이 눈물 흘릴 거 도와주시면 되지. 빨리 도와주시면 되지. 아니 그럼 왜 같이 울고 그러시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이 다 지나서 내가 갖춰야 될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물어봐야죠.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달라져야 될 게 뭡니까? 내가 배워야 됩니까?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나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이유가 뜻이 있는데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 당장 내 문제가 힘드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하고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내가 깨달아야 할 게 분명히 있는데 그 시간을 그냥 건너뛰어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도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야 그래도 너 이 시간 참아내야 돼. 견뎌내야 돼. 이 시간을 통해서 네가 단련되고 훈련되고 너가 배워야 되고 갖춰야 될 게 있어. 그래야 그때가 왔을 때 거기에 합당하게 네가 누릴 수 있는 거야. 그 다 뛰어넘으면 그때 너가 그걸 해결되면 너 하나님 없다 그럴 거고 네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갈 거 아니냐고.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요 눈동뜰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걸 좀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줬을 때 감사함으로 받고요. 감사로 주신 주님 앞에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고백하고 이러면 나아갈 때까지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걸 놓을 때까지요. 그래서 이러면 아니 기다리시는 거지. 그래서 이러면 이 사람도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면 그가 깨달은 건요 그런 거죠. 살면서 예수님이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주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다라는 것. 삶의 고난으로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주님은 바로 나의 곁에 계셨다라는 것. 내가 가장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때가 주님이 가장 내게 가까이 있을 때라. 그럴 때 주님을 만나야 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주님께서 힘을 얻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상황이 바뀐 게 아니죠. 여전히 여러분 부모님은요 술에 찌어가지고 막 집은 돌보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형편이 안 좋아져가지고 집을 팔고 컨테이너 박스에 내 식구가 살기도 하고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나니까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는데 하나하나 해결시켜 주는데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가정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거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시간에 견뎌야 될 거는 당장에 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신 그걸 바라보면서 네가 이 시간을 견뎌야 된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너의 인생을 이렇게 이끌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요한으로 하여금 눈을 들어서 저 하늘을 봐라. 그 하늘 보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그 임재와 음성을 들은 요한은 뭘 보게 됩니까? 이러면 2절 3절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보시면서 뭐라 생각합니까? 그림을 생각하셔야죠. 저 하늘을 봤는데 하늘 보좌가 있어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도 있습니다. 그 분이 이렇다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24장로들이 24 보좌에 앉아있죠. 지금 그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한이 저 하늘을 봤는데 그 중심에 너무너무 아름다고 희망찬란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떻다고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도다. 다시 말해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그 보좌에 있더라라는 거죠. 그분이 앉으신 분이.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벽옥 같다. 벽옥이란 하얗죠. 그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위엄, 순결을 의미합니다.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자기가 느낀 거를요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이 벽옥과 같이 내가 비유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벽옥 같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 벽옥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니까 너무너무 거룩한 겁니다. 너무너무 순결한 겁니다. 도무지 내가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분임을 이 벽옥이라고 표현한 거죠. 또 한 건 뭡니까? 홍보석 같다. 홍보석은 적색, 붉은색. 그걸 보면서 뭘 느낀 겁니까? 피빛같이 붉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한쪽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이 있는데 또 다른 쪽은요, 진노하시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마치 막 홍보석처럼 너무너무 시뻘겋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뭡니까? 녹보석 같은 무지개. 뭘 이야기합니까? 무지개는 약속이잖아요. 이제 너에게 긍휼을 베풀 거다. 내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 같은 홍보석이 뭡니까? 진노 가운데도 나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좌를 보는 요한은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한쪽에 거룩하신 것 같은 하나님, 한쪽에는 진노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중간에 또 그런 진노 중에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 그분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그냥 실제하는 걸로 보면 안 돼요. 그걸 상징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보좌에 앉으시면, 여러분 보좌는 뭐 안 됩니까? 통치하는 자리잖아요. 사실 보좌에서 다 힘이 나오는 겁니다. 로마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 황제가 앉은 보좌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지시하는 거는요, 다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의 힘은 보좌에 있죠. 왜 하늘 보좌를 보여줍니까? 세상의 모든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에서 나오는 거야. 지금 그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가 두렵게 떨고 있는 그 로마에게서 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 하늘 보좌에서 너를 다스리는 힘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통치를 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그 대단한 힘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 어떤 일이 있습니까? 5절 보십시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막 이게 우레 같다라는 거, 번개 같다라는 겁니다. 화황한데 어떤 소리일까요? 지시하는 내용이죠. 명령을 하다라는 겁니다.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보십시오. 보호자 앞에 켠 등불을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그 하늘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로마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문제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주님의 그 보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또 이러면 하다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에서 28장 보는 게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천사가 사닥다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야곱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오늘 요한이 본 것도 똑같은 걸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받은 자들이 지금 일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러분 지금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여러분 사도 요한만 일어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하늘 보좌가 누구를 위해서 열려 있다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소망 삼는 자들에게 다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보좌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만나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 시간에도 이런 말씀드렸지만요, 사람들이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죠. 다 문제를 들어보면요, 다 세상의 수평적인 그런 관계에서 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까요? 지금 여러분 수평적인 눈에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아닌 겁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주를 구하는 자들을 여러분 감찰하시고 여러분 보신다고 하잖아요. 전심으로 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베푼다라고, 능력을 베푼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회복되면요, 다른 게 다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다른 거 다 무너지는 겁니다. 관계 회복되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주님을 대한 열정이 생깁니다. 주님을 못 만나니까요. 자꾸 세상적인 기준에 세상에서 자꾸 이러면 눈이 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에 봐야 할 사람이 아닌 겁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름 살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을 만나야죠. 어떻게 만납니까?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 비우지 않고서는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채우고 있는 게 뭡니까? 걱정이고 염려입니까? 물질대나 문제입니까? 그 문제로 가득 차고서는 주님이 만나주지 못하죠. 그걸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죠. 하나님, 나의 건강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나의 물질의 문제, 이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자원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항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 문제를.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신뢰하며 나가야죠. 주님 맡으십시오. 주님 맡으십시오. 자꾸 여러분 드려야 되는 거죠. 드릴 때 이러면 주님 만나주시는 겁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돼요. 그 달려가는 자에게 반드시 부름의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달려가야죠. 여러분의 자원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힘이 아니면요, 못 달려가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을 보아야 오늘 우리가 다시 일어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 해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